8장 31절에서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그죠?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민주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전통에 매여 가지고 어제 우리가 어떤 봉건주의 사상, 어떤 구태연한 그런 삶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짓게 됩니다. 국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지도자가 꿈쩍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가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피곤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반기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철야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국민들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고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도 보면은 감독이 잘 만나야 배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히팅거라는 이 감독을 하나 잘 만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축구계의 고질적인 어떤 그런 병폐, 서열주의, 어떤 지역, 어떤 그런 또 뭐 뇌물을 쓰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게 코치가 누구였냐면 박항서 코치였는데 이 코치가 히딩크에게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굉장한 이런 성공을 이루고 이번에 뉴스 보니까 또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면은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완전히 팀이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지고는 국가가 바뀌게 되는. 여러분 정말 대통령 하나 잘 서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성공한 나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또 내 직분이 뭐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지금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오늘날 바꾸면은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반드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뭐가 되느냐?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100년을 다니고 그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내 말에 거하지 않냐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도 보면은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뭡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내가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대.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뭐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라는 말은 너희가 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산다면은 나도 너희 안에 가겠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가라. 자, 내 안에 간단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그렇게 가겠다는 거야. 맞습니까?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거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죠? 그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 맞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보면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바로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안에 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해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십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완성을 이루게 되는 방법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의 일생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도르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모든 세계적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계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맞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잡히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예수를 따른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가지고 신변의 위험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기다리라. 그러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했는데, 그때 두려워서 숨은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 결국 성령님이 오순절날 불에 해같이 갈아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워도, 목숨이 두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간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주님 죽으셔서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주님 따라갈 이유가 뭐 있나? 라고 자기 생각도 하면 다 흩어져야 됩니다. 살기 찾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주님 따라다녔더니 3년 동안은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이제 주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살고,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형님, 나도 따라갈게요. 내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자가 된다는 말은 죽음이 위기 오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자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건강에서 자유하게 되고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자에게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도 다 모든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인을 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뭐죠? 죄사함. 구원을 다른 말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인을 치는 사건을 은혜 위에 은혜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요, 용산이요,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존재와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굶어가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랬거든요. 전두환도 물론 나쁜 사람이고 노태우도 물론 터졌지만은 그래도 경제를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과 사는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흥을 이룬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나라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려서 사주를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무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해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어려움이 얻어든지 여러분의 삶에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실천이 나와야 되고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라는데 그러면은 이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진리를 안다 그럽니다. 예수 밖에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진리는 첫째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가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진리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은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첫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를 무엇이라느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옳은 이치, 옳은 방향 그렇습니다. 성경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거든요.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의 진리임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만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그 인침을 받아야만이 영원의 천국에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이니까 진리를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의 말입니다. 진리에 가게 돼야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가게 되면은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냐?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된 자가 곧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장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곧 해방했다 말은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한다고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해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뭐죠? 예수의 영, 다른 말로 성령. 자, 예수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곧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억압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있는 곳에는 사망과 억압과 그런 속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속박 속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억박 속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정강훈이라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자유의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 그 집회를 보니까 거기서 뭐 방언도 터지고 이러더라고요. 방언도 터지고 환자도 아픈 사람도 막 아프고 일어나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병도 낫고 그랬지.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성령? 자유케 하는 성령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걸 안 하는데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정말 이게 진짜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문수 지사가 앉아가지고 뭡니까? 막 찬송 부르는데 뜨겁게 찬송 부르더라고요. 야, 놀랐어요. 그리고 차명진 전 국회의원도 자기는 성당 다니는데 자기도 이제 이번에 이 집회에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정서 아니겠습니까? 왜? 진리의 성령이 계시니까 억압이 풀어지는 거예요. 죄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간다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참 제자가 되고 자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자유를 얻은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간추려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다. 자유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은 자 로마서 우리 6장 봅니다. 로마서 우리 6장 바로 고린도서 앞에 있으니까 로마서 우리 6장 14절 보시면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맞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뭐하게 된다고?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면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하는 삶을 살면 첫째로 어떤 삶을 산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2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시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내 돈 떨어지면 어떻게 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포,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가게 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이 공포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게 된다. 이 공포로부터 벗어내고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입히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전개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이라는 그런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다. 서로 여러분 내가 어디 내가지고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진리로 자유케 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사랑의 종노릇을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압을 해야 되는데 진리로 자유하게 되면은 사랑의 종로로 살게 되는데 그 사랑의 종로수들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서로의 뭡니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화합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삶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도 뭐가 됩니까? 다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진리로 자유하게 되면 다시는 종의 삶을 얽매여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절대로 이제는 종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뭐하려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에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의 자유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로서 율법의 멍에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보다 낫게 고 화목하고 화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진리 안에서 여러분 실천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